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항상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까? 아니면 전성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한때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고 지금은 어쩌면 인생의 회한길로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나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나 때는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하는 이런 말들 하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꼰대 같은 말을 하는 어른들, 그분들이 화려했던 전성기에 대한 회한을 하면서 야 그때가 좋았지 라면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상황들에 대해 때로는 주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런 말들을 카페 중에 한 메뉴 중에 하나인 나 때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웃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인생의 전성기 그때를 지나 분들이라면 연세가 조금 있어서 이제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다시 한번 그 젊었을 때 다시 한번 그렇게 열정적이었을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참 아쉽지만 우리의 시기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의 전성기는 죽기 직전까지 최고로 달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전성기 어떻게 누가 평가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평가한다면 그저 돈 잘 벌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았을 때 이때가 전성기일까요? 아니면 반면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전성기는 어떨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전성기,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과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잣대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전성기도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드는 그런 때를 준비하고 그런 때를 위해 지금도 분투히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외형적인 전성기보다 영적인 전성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 영적인 전성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성기는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듯 전성기라는 것은 역사에도 있고 나라의 시대에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일대기에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요한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의 별칭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렀고 또 이렇게 불려진 것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기와 다른 표현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세례 요한, 예수님과 만난 사람, 그러나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저 요한이 이 땅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요한에게 네가 우리에게 올 그리스도이냐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번번이 이 세례요한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기를 늘 제한시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막대한 영향력,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 그의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전성기를 달립니다. 사역의 전성기를 달립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기 이전에도 예수님과 교류가 있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과 세례 요한의 집안은 아주 가까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집에 찾아가죠. 먼저 6개월 전에 잉태하게 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가까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어렸을 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일찍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일찍이 사역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 사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적어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저분은 메시아, 저분은 그리스도,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그 동생 같은 그 예수님이지만 달리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가장 그 당시 유대사회의 핫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족적이 그가 이 사역을 하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만나서 세례를 주기 그 직전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는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게네사렛파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수도의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영성 훈련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쿰란에 있는 그 성경 필사하는 게네사렛파에 그 이 요한이 더 젊었을 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뛰어난 전성기 그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미덕 중에 중요한 미덕입니다. 미덕이라기보다도 반드시 갖춰야 될 필요성이죠. 갖추면 더 좋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겸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망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쳐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초기에 그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 초대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에서 승전하면서 그의 입지가 다져지자 이제는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우위에 서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가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16살에 왕이 된 우시아를 누가 가르쳤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치는 날 동안 이 우시아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주 부합된 그런 왕으로 아주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시대에 강성함을 허락해 주고 그가 부귀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합니다.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간 줄 압니다. 그래 우시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자기가 향을 피웁니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했던 그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칭송받고 부귀해지니까 자기가 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말년에 문둥병이 들어 이 문둥병 가운데 말년에 별궁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겸손함과 교만함의 차이예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 겸손한 건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비워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0대까지는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공이란 걸 이루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50대, 60대에도 겸손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겸손함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겸손한 것이 있고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겸손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잘 나갈 때 그런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그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거는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추게 한 것은 단순히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 하나만의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라고 하는 그 명분을 그것으로 제시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가운데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멈추게 하였고 모세는 거기서 멈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모세를 하나님께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핑계거리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입지는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뭐처럼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봤습니다. 모세의 광야의 영향력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아론이 이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줄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역대 가운데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며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적 존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랬지 않았겠죠.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입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보다 더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모세의 멈춤은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모세가 힘이 약해졌습니까? 모세가 영역이 약해졌습니까? 모세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치매가 왔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모세를 그때 평가할 때 그의 알력이 여전히 있더라 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 멈춥니다. 뻔히 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라도 죽게 하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죽게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진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너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에 가서 경배할까 봐, 거기에서 제사할까 봐. 이 정도로 모세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요단강 건너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느보산 어디쯤에서 죽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모세.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는 그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요즘 김영석이라고 하는 100세가 넘은 철학자 교수입니다. 근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 너무 좋고, 또 그의 신앙관과 그의 가치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근래 보기 드물게 한 책을 3번이나 읽고 그분의 책을 다시 뒤늦게 알아서 여러 권 제가 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그 책의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좀 기념이 되는 목사님들도 여러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은퇴할 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은퇴해서 참 아픈데,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참 멋지게 은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막 목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연회 가가지고 그 연회에서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은퇴 답사를 하는데, 은퇴 찬하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거를 은퇴하시는 분을 왜 찬하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하하면서 이제 현직에 있는 목사들이 목사님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길 아름답습니다. 그 길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막 이렇게 해요. 찬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분이 답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간략하게 답사하는데 그 간략한 답사가 제게 심금을 울렸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익한 종은 이제 그만 물러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익한 종은 이제 그만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낮에 내내 밖에 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일하고 들어온 다음에 주인한테 나 수고하고 힘들었으니까 나 쉴래요,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인이 먹고 침수에 들면 그걸 치우고 그제서야 들어갈 때 이 종이 나 할 만큼 했고, 나 수고했고, 나 애썼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은 이제 그만 물러갑니다 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표현하면서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 나도 나중에 은퇴할 때 저렇게 표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참 멋지게 박수 받으며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박수 받을 만한 목회 은퇴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대요. 내가 이제 은퇴하면 후임자를 위해서 이 교회에 적어도 3년 동안은 근처도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박수를 받았대요. 근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박수 받을 일인가? 당연한 것이지. 은퇴한 이가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은퇴한 이가 지워지지 않으려고 빠득빠득 애쓰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박수 받을 일인가?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이제까지 당연한 것이 너무 드물어서 박수 치고 있었구나, 당연한 것을, 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전성기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겸손함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야, 저분은 저런 위치에서조차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 칭찬받거든요. 물론 그 칭찬을 받으려고 겸손한 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상황과 아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아주
마음속에 강력하게 먹으면서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가치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도 그런 지조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던 그 사람이 자기는 충분히 이 지조를 지킬 수 있는데 주변 때문에 흔들린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 때문에. 저 젊은 시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 탐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가난한 길을 가더라도 이 돈 때문에 하나님 길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혼자만은 안 되는 거라. 그 당시에도 기도할 때 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될 배우자, 또 함께 살아갈 자녀들, 이 모두가 다 이 뜻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가정을 일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했었던 것들이 기억나요. 지금은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넘어지거나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제 한 젊은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한 거는 목사님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개척교회 그 상가교회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활은 어렵죠. 그래서 사모님이 한 2달 정도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몸이 약해요. 2달 정도 일한 다음에 이틀 전에 너무 힘들었는지 이 전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전사님, 너무 몸이 힘들다. 그래서 이 전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내년에 안수 받는데 우리 부목 가면 안 될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미어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잡하고 힘들다고요. 자기를 만나서 연애하고 자기와 함께 결혼하고 자기와 함께 목회된 이 이야기를 꿈을 꿀 때 자기의 목회의 어떤 비전이나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얼마든지 부목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자기가 더 많이 배워야겠다, 자기가 더 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부목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부목 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길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목회자의 길로서 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에 궁핍하니까. 또한 그러면서 지금 목회를 전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 때로는 궁핍함이라는 것이 혼자는 견딜 수 있는데 아내가 힘들어하고 자식한테 해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어려워하는 그 모습, 이 주변에 어려워하면 그것을 더 보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있는데, 나 혼자라면 충분히 견디며 갈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길을 가니까 같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흔들리면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지조나 가치관도 쉽게 만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세례요한한테 제자들이 막 다가와요. 요한 애시당초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만약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의 인생의 길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저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 줘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세례요한 선생님,
당신에게 세례받은 저 사람이 이제는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끝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자기 제자가 했던 사람들이 떠나서 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황금길 달렸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움직였던 그런 영향력 있는 선지자요, 또한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세례 요한인데 서글프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좀 서운할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떻답니까? 자기는 기쁘대요. 기쁘대요. 이렇게 되는 자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저분이 신랑이고 모든 백성들이 신부라 모든 신부들이 저 신랑 앞에 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나 친구인데, 그 신랑의 친구인데 크게 기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서글픔이, 서운함이, 아쉬움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막 사역하다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사역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제 자기를 집중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랍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나는 좀 작아져도 괜찮아, 나는 조금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흥하여야 할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마땅히 쇠해야 한다는 거예요. 쇠하여져도 좋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종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내가 빛났으면 좋겠고, 예수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마지못해 내려올 수밖에 없을 때에도 전전긍긍하며 정말 미련이란 미련은 다 남기며 심지어 때로는 추한 모습을 보이죠. 사울왕처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서, 하나님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내뱉기도 하고, 오늘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 예수를 만나 달라진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내가 이제까지 차지했던 자리, 내가 이제까지 누리려고 했던 전성기, 황금기, 이 모든 것에서 내려와야 한다. 사역의 황금기라는 게, 영적인 황금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더욱더 예수님이 빛나게 하는 것이 황금기예요. 그리고 더 멋지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올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황금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황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쇠하여지는 것이 가장
영적인 황금기라는 거죠. 내가 쇠하여지면서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될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